다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깜빡 잊었는데 그때 미국 생활 2년 차에 제가 첫 성경에 관한 책을 담장 넘은 축복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 출판했는데 전혀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가두려고 싸놨다가 깜빡 잊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장입니다. 창세기는 제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를 심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요셉을 내시고 그를 단련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요셉의 죽음으로 50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섭리적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과 함께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섭리적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저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본문 37장 5절에서 11절의 구절은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꿈의 소유자인 요셉과 그리고 그 동생을 시기와 질투를 하고 깊은 악함을 보인 그 형들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불안해서 항상 죄에 대해 것들을 매일 저지른 그 죄 많은 아버지 야곱의 복잡한 내면을 대비시켜가면서 앞으로 있을 감동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수함은 비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11개의 볕땅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은 순수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으나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5절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더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명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꿈에서 본 환상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순수함이 결국 비극의 단초가 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단순히 미워한 것을 넘어서 죽게 하다가 네 번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세겔의 애굽의 노예로 팔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안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1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러 온 요셉을 먼 거리에서 보고 그들은 모의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러나 네 번째 해민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애굽으로 노예로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내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그들은 요셉의 미래를 조롱했지만 이 악한 행위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첫 단추를 깨셨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20세겔에 팔아버렸지요. 요즘 TV를 보면 친모가 아기를 죽이고 공무원들도 옆에 사람을 서슴없이 모함해서 매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과연 보고만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견제하실 것이며 억제하실 것이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으실 것이며, 때로는 악조차도, 사람들이 악조차도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미국에서 4년간 살면서 주로 푸드뱅크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줄을 서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무척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습성이 되니까, 얻어먹는 것도 습성이 되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손 내미는 거에 쉬워지고, 그리고 비록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했지만 배고프지 않게, 배울지 않게, 그리고 죽이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죽이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리 악한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니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야곱입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 형들의 이야기, 세 번째 부류는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평생 불안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라헬을 이뻐하고 편애하고, 그 바람에 요셉에 대해서도 편애를 보였던 낮은 수준의 인간성을 보인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죠. 그의 이름 자체도 협작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하게 된 동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편애했던 아들이, 그 셋째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장차 우리 가족, 가난하고 찌들어 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성공할 것이라는 내중심적인 기대감, 욕심이 있었을까요? 혹은 그 꿈의 현실적인 영향력에 대한 불안함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그의 인격적 변함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야곱이 요셉의 꿈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 극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예지, 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따라서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의 고난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진행된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섭리의 과정 하나하나를 그 말 한마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간직해 둔 것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험난한 그 섭리의 훈련과 인격적 전환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초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협작꾼이었던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시도는 야곱이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일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협작꾼이라는 것 다 아시죠? 그러나 오로지 속세의 인간적인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은 모두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야곱에게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축복을, 동행의 축복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란을 떠나 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씨름은 야곱의 심적인 구조인 그 경쟁적인 생활 태도, 이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축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는 야곱의 제약에 대한 고백을 전제로 한 거듭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약복강의 씨름은 야곱의 삶의 패러다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시기나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모함을 해서 좌초시키거나 아니면 뇌물을 와이로를 줘서 해결하거나 이런 인간적인 해결 방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씨름하고 다투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라는 점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법강의 씨름은 영적 훈련과 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면, 약복강의 씨름은 야곱의 긍정적인 심리 구조에 맞춰서, 그 생활 태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씨름이라는 것을 경쟁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힘든 그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손에 의해서 나의 심리 구조, 내게 주신 탤런트에 맞춰서 새롭게 빚어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십자가에서 최고로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신 것과 같이 불행으로 보이는 오늘 하나하나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보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폴트릭이라는 크리스찬의 복음 묵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이는 일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위해서 그 야곱의 심리 구제에 맞춰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고 의탁하는 인생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변화된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은 주님께 의탁하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고민보다, 나의 모든 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꿈을 간직한 것은 요셉이 팔려간 순간부터 17살에 팔려갔고 30세 총리가 됐으니 13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4년에 갔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 17년 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을 초월하여 진행된다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은 구약의 요셉의 꿈의 실현이라 한다면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그 핵심 진리, 창세기 45장 8절에 있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애국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그것이 인간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를 신학에서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악을 이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대로 섭리대로 진행하셨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뜻대로 하고 싶은 해코지를 했지만 그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까지도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코지하면서 살아가면 충분할까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실현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신약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듯이 우리는 십자가상의 구원 계획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십자가가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역시 믿음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해코지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악을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까지 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섭리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하였듯이 우리는 십자가상의 구원의 계획을 간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자 그분을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상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이 부족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마저도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왕마저도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은 성령의 은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요셉은 성령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미국 하나님교회 이학권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을 받으면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섭리를 품을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성령을 받으면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하는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 유다는 커다란 선행을 베푼 자도 아닙니다. 유다는 비록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였지만 은 세겔 20세겔의 이스마엘에 팔아서 노예로 보내자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 영의 감동이 된 그 요셉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 아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의 영을 달라고 강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나라의 신비를 아는 통찰력,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은 용기, 사랑, 모든 것이 성령이 거저주시는 은사입니다. 요셉은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에 맞추어서 내 심리 구조, 내 욕심, 내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구조에 맞춰서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하십니다.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은퇴한 나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노력에 반하거나 우리의 뜻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를 섭리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듯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안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예레미야 1장 18절 그 구절이 성경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온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놋성벽 새 기둥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희망과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강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야곱이 요새의 꿈을 간직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악한 행위를 이용하여 언약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꿈이라는 미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모든 사건의 중심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라는 극도로 감동적인 결론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해주신 분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편하던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감직해 둔과 같이 믿음 하나로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의 환상을 보시고 가정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장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듯이 우리 철선교회가 보혈의 십자가에 기도하는 처소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엘 베델을 부르짖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바알과 같이 상층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은퇴할 나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새 출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과 그의 행동은 인간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저에게 주어진 탈란트에 맞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시험을 하기 전에 소원을 했던 그가 내가 60이 되면 꼭 목사가 돼서 부흥 강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때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고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흘리면서 가장 많이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찬송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봄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심받는 고생이나 늘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골백에 배고자 갔습니다. 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